할렐루야. 7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18장에서 19장 말씀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은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것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잘한 덕분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조상을 탓하는,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량한 백성인데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우리가 망하고 죄값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신맛, 이 고통은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은 돌아보지 않고 조상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우리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나를 실망시켜서 그래요. 나라가 이래서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환경 탓, 사람 탓, 다른 것을 탓하면서 나의 과거를 탓하면서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속담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피해자고 하나님이 가해자야,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너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똑같은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동시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체로 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출애굽하면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는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확한 것은 부모의 죄로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지도 않습니다. 여러 배경과 환경이 사람의 인생에 뗄 수 없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책임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드시는데
의인이 나오고 의인의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사람의 의로운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길과 반대로 악인의 길로 갔을 때에 13절에 보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부모와는 반대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남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몇 세대야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또 나를 통하여서 그 부모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21절부터 29절에 보면 변화된 악인과 변질된 의인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악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이야기, 성경의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고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숙이 악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안 돼,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악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시고, 죄인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올바롭게 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반대로 변질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길로 간다면 그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간에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지만 마지막 100m를 앞두고 다른 길로 갔다면 그의 인생의 그 다른 길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서 악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이 돌이켜 주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은 의인답게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로 기쁘게 돌아가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악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 그분께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